오늘 2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모두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3장에 와서 무려 14가지 너희가 의지하는 14가지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모든 양식도 그냥 양식만이 아니고 모든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먹을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 모든 물과, 우리나라는 물이 헌해서 쉽게 그냥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우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산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비가 안 오는지, 비가 쏟아지는 비가 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비를 다 맞는다고 그래요. 1년 내 가야 그런 쏟아지는 비를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 산성 같은 데 올라가면 갈매스 하는 데 봤더니 거기에도 이 저장 탱크, 물 저장 탱크가 있어요. 곳곳에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산꼭대기로 다 올라가서 싸우게 되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예루살렘 궁 있는데도 히스기야 터널, 물이 통과하는 그런 터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신다. 양식과 물이 모든이라는 앞에 형사가 붙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용사와 전사, 용사는 군인들 말씀합니다. 용맹 있는 아주 다윗 같은 용사, 전사, 싸움을 잘하는, 국방력이 아주 튼튼한데 부강한데 지금 우시아 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또 국방적으로도 아주 튼튼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의지하는 그 국방력들, 용사들, 전사들 내가 제하여 버리신다. 모든 양식과 물도 제한다. 재판관과 선지자와 또 복술자와 장로와, 여기에 재판장, 선지자와 복술자, 장로가 함께 있다는 거죠. 복술자는 누굽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씀하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어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이런 이방 신을 섬기는 지도자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복술자, 장로, 재판관, 선지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이방 선자도 있지만 이들 지도자 계급을 말합니다. 지도자들, 백성들이 의지하는, 법정에 가면 판사가 있어야 되는데 판사가 없어요. 교회에 오면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없어요. 장로도 없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50부장, 기인, 모사 전부 다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도자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인물이 없어진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복이고, 지역사회에 유지가 될 만한, 한마디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유지가 있다는 것이 지역이 안정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심판이, 제거하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정교한 장인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열왕기상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상 24장 14절 제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바벨론 나라가 전부 다 인재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년들도 잡아갔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사람들, 아주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장인들도 없습니다. 오직 비천한 자들만 남아 있었다. 이것이 심판 가운데 심판이 되는 거죠. 사람이 없어지니까,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세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4절 5절 말씀에 보면, 자 4절 5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지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재판관들, 선지자들, 장로들, 50부장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소년들이 그 고관들을 삼으시며, 소년은 누굽니까?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 경험이 없는 사람, 지도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저거 세습은 받았지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몇 년 동안 잘 그래도 나름대로 다스려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다스리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뜻에는 아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고관을 삼으며 아이들이 그것을 다스리게 된다. M세대는 30대, Z세대는 20대. 그들의 생각은요, 참 얼마나 참 우리하고 틀린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면, 좀 옳은 말하면 우리의 말은 꼰대라, 이 꼰대. 아버지 말은 꼰대요, 당신 말은 꼰대요 하면서 잘 듣지 않는, 그리고 전혀 우리가 살아오던 그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래서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잘 다스린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 심판인 거죠. 심판.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보면, 자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혼돈된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다스리니까, 또 여자들이 다스리니까, 여자들이 다스리는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 얼마나 독일을 잘 다스려 왔습니까? 자격이 되면 여자라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구약시대 아닙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심판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다스리고 아이들이 다스리는, 그래서 학대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을 유혹해서 올바르지 못한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 5절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한다. 백성이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학대하며 서로 비난하며 정죄하며 서로 싸우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가 아닙니까?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는, 서로 학대하는, 서로 협력하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회가 지도자들이 없어지니까 서로 학대하게 되고 이웃을 잔해하며,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동남아시아에서
또 어려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공장이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일꾼들이 빠져나가면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을 만큼, 또 건물 짓는데 건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 사람들, 또 동남아의 여러 사람들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이런 노동자들, 나그네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외국인이라고 잔해하고 학대하고 이러면 이사야 시대하고 또 동일한 거죠. 또 여기 말씀해 보면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 말을 듣습니까? 담배도 그냥 우리 때는 그냥 숨어서 피잖아요. 숨어서. 어떤 아이들은 버스간에서 피기는 피는데 저 버스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뻐끔 담배 피죠. 요즘에는 담배 피는 그 안에 이제 딱 길거리에서 함부로 담배도 못 피잖아요. 그 흡연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는요, 뭐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면 여자들도 있어요. 참 시대가 참 얼마나 참 어려운 시대인지. 하여튼 소돔과 여기 9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해.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도다. 그냥 뭐 동성애 같은 것 막 팔부하면서 지금 데모를 하고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죄를 발표하는, 죄를 감추지 않는 그런 시대, 혼란한 그런 시대 속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하나님 떠나면 이와 같이 혼란된 지도자들이 제거되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존귀한 사람들 짓누르고 존귀한 사람들 어렵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앙망하고 살아서 이렇게 혼돈되고 지죽박죽이 되는 그런 가정이나 또 교회나 사회 질서가 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동방예의주의로 정말 예의가 있는, 질서가 있는, 장의의서의 질서가 있는 그런 나라로 계속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가꾸어 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사야가 이제 구약의 말씀과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과 비슷한데 그 중간에 있는 말씀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해져서 바벨론, 신흥 제국인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기 전에 아수르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에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게 장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유다의 많은 지역을 장악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한 성만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 사네립, 대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느 신이, 어느 나라가 우리가 섬기는 신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막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가지고 편지를 보내온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딱 펼쳐두고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 대왕 사네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세요. 열굴의 신들은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망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 세상으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가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스기야 왕이 시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대변과 소변을 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앙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이태로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시스기야 왕의 기도, 또 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앙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한날 아침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쳐부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스기야 왕처럼 사방으로 우겨싸고 바람 앞에 등불은 금방 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앙망했더니 모든 나라는 다 멸했던 그 아수르 나라가 바로 18만 5천 명이나 하루아침에 죽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5절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시스기야 이후에도 시스기야 전에도 없을 만큼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호와를 의지해서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싸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올 때 내 사정을 사람 앞에 펼쳐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또 뭐 지인들 앞에 펼쳐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귀로도 들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시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사왕 시대입니다. 역대하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부스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부스라는 나라에 셀라라는 사람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군사가 100만 명,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병거가 300대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는 얼마나 되냐? 유다 지파의 군인들은 30만,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은 28만, 근데 58만 명 대 100만 명, 58만 명 대 100만 명의 싸움입니다. 숫자로 감히 배가 되는 그 군인들과 싸울 때 아사왕이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한다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간절히 아사왕과 아사왕 시대의 온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 없사오니 우리가 주를 굳게 의지하고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가 저 많은 군대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러 왔습니다.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호와께서 쳐서
여호와께서 쳐서 구스 사람이 다 도망가게 되고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사가 구스의 세라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도 이런 히스기야 왕처럼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서 앙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줘 보세요. 우리 열왕기상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좀 찾아줘 봐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 5절로 8절 말씀. 자,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믿으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 돼요.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떨기나무. 좋은 일이 오지를 않는다 이게. 좋은 일이 오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18만 5천 명 다 쳐부수잖아요. 아니 구스 세레 군대가 100만이나 쳐들어왔을 때 58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마도 거기에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스 군대가 막 도망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쳐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가시나무와 같아가지고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저주받는 편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7절 8절 우리 7절 8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신방 가서 어느 가정이든 그 해에 꼭 빠지지 않고 전했던 말씀이 이 예레미야 17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구나에게나 그 가정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시편 1편과 동일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서 입이 청창하고 열매를 맺는다.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뿌리가 강변에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결실하게 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앙망해서 예레미야가 말씀한 대로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이제 히스기야 왕, 아사 왕, 다윗 왕. 다윗 왕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시편 20편 7절 말씀 찾아서 찾아줘 보세요. 이걸 뭐 제가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하고 시편 20편 7절 말씀 20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는 창과 방패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방패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시편 44편 6절 말씀에도 보면, 자, 시편 44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활을 의지하거나 또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활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대적해오는 원수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잠언 28장 25절. 잠언 28장 25절. 잠언 28장 25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제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신다. 우리는 풍족하기를 원하잖아요. 전부 다 풍족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잠언 29장 25절 29장 2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 마지막 때도 지켜주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 여자와 더불어서 채석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전부 다 인쳐서 다 보호해 주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말씀이에요. 자, 잠언 30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잠언 30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30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강대국들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중국이 옆에 있고 일본이 밑에 있고 러시아가 또 국방 세력으로 있고 또 미국은 저 멀리 있는데 이런 외교 관계를 풀어가면서 너무 지나치게 이방 나라들 의지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살면 미국의 핵무기 국방 무기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총 들고 있는 군인들, 국군 장병들, 미사일 기지에 있는 미사일, 그런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배의 신앙이,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심지어 무기 좀 공급해 주세요. 미국이 막 탱크니 유럽에서 탱크 이런 것을 공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 간절히 열심히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탱크 한 대보다도 다 귀한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 그런 비행기보다도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여호와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주님만 의지했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앙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다. 과거에 건지셨지만 또 이후에도 이런 일을 만나면 건져주실 것이고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의지하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양식이든 물이든 용사들이든 국방력이든 또 지도자들이든 그런 사람들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앙망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또 아사 왕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인생에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